우리를 위해 남겨둔 보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먹는 음식 중에 선짓국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이들 좋아하십니까? 네, 선짓국을 안 먹는 공동체들이 있죠.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선짓국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다고 해서 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혈도 하지 않고요. 수혈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피를 주는 헌혈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피를 먹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총도 거부하죠. 항상 우리 군 입대할 때 많이들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여호와 증인들이 집총을 거부하다 보니까 사람의 피를 흘리는 도구를 가지고 내가 생활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이 언론에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과연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과연 그런 것 때문일까? 어찌됐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먹는 문제는 참 중요한 이슈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엄마 젖을 물어야만이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 먹는 문제를 생명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먹는 문제는요, 때려야 뗄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요즘엔 아이가 한 명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려고, 최고의 것을 주려고 참 많이 애를 쓰죠. 근데 2명, 3명, 많게는 뭐 5, 6명 키우시는 분들은 거의 뭐 방목하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 했을 때는 어디서 뭐 터지거나 피나면 정말 난리가 나는 것처럼 그런데 한 4명, 5명 정도 이제 놓게 되면 어디서 피 좀 쏟고 와도 어디서 좀 이렇게 터지고 와도 빨간약 한번 발라주고 그냥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에는 한 명을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애지중지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부모들이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와 또 무엇은 먹으면 안 되는지를 배우면서 자랍니다. 우리가 성장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지각이 생겼다는 것 의미가 될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님이 참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 소위 불량식품이라고 하는 음식으로 배를 채워서 결국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패스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어머니는 먹지 말아라, 그거 몸에 안 좋다, 갖다 버려라. 근데 어머니는 이미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남겨두고 준비해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맛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것으로 배를 채우는 경우가 참 많았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피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과 정말 하나님이 왜 그것을 굳이 계속해서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남겨두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레위기 16장을 했는데 17장부터는 레위기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 참 길죠. 레위기 17장은요, 제사장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7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부터 9절까지는 가축을 잡을 때 지켜야 되는 규례이고요. 10절부터 16절까지는 그 가축을 잡을 때 피가 나오잖아요. 피에 대한 규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세상을 한번 전체적으로 물로 심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네, 노아의 홍수 때였습니다.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채식을 일반적으로 했던 우리 사람들이 이제는 육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9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요즘 좀 극단적인 페미니즘 사상에 길들여져 있거나 혹은 이 채식주의자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성향이고 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은 자기만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와 음식 먹는 취향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누군가를 경멸히 여기거나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결코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인간들에게 육식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식을 할 때, 가축을 잡을 때 성경이 몇 가지를 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아무 데서나 함부로 도살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와서 잡은 이후에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제사가 되었든 너희들이 일상에서 먹는 식용을 위한 것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가축을 잡을 때는 하나님의 성막 앞으로 가져온 이후에 잡아야 된다. 우리 레위기 17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원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제사 지낼 때뿐만 아니라 제사로 지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너희들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가축을 잡으려면 반드시 성막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서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요.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육식을 허용하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임의로 혹은 취미나 혹은 우리의 단순한 오락을 위해서 무자비하게 짐승을 잡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가끔 우리는 산에 올라가도 야, 내가 산 정상에 올랐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산을 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이 정복의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딜 갔다 오면 내가 거기를 다녀왔어, 그곳을 보고 왔어가 아니라 내가 정복하고 왔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일상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게 허락하셨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나님 바운더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 보면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심리상 잔인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수가 있어요. 잔인성이. 예전에 제가 살았던 작은 섬 마을에 한 아저씨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 있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가 사는 이 마을 앞쪽 말고 뒷면에는 흉가만 있었는데 거기서 항상 뭐 하셨냐면 때마다 개를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잡아먹은 건데 저녁이 되면 이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너무 잔인하게 잡아서 이게 중독이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다 보니까. 근데 그분 아저씨의 눈빛을 보면 항상 붉은 눈에 이렇게 충혈되어 있더라고요. 네. 개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잔인함이 생기기를 하나님이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도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가축임에도 불구하고 왜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우리가 조금 고려해 두고 봐야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은요
아무 데서나 자기가 원하는 곳에 편한 곳에서 짐승을 잡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고기 잡은 김에, 떡 잡은 김에, 떡 본 김에 뭐 한다는 거죠? 제사 지낸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런 식의 예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쉽게 짐승을 잡아서 내 멋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를 하나님은 금하셨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이들의 이 전력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 17장 7절에 등장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수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전에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길 때 음란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좌에 가만히 앉아서 우리에게 일을 지시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결제와 사인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래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연인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우상을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소위 그것을 바람을 피우는 행위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하다라고 표현하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방인들이 제사 지낼 때 음란하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에는 바알신과 아세다롯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다롯은 여자신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농사를 짓는 곳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는데 그 비를 주시는 신이 바로 바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됐어요. 그래서 이 남자 신인 바알과 여자 신인 이 아세다롯을 극도로 흥분을 시켜 주어야만이 비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에서의 모든 예배는요 항상 제사를 지낸 이후에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서 이 성적인 문란한 이 그룹 섹스를 항상 벌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나이트클럽 혹시 갔다 온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나이트클럽의 원조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짐승 잡아두고 신 앞에서 뛰어놀고 거기서는 네 아내니 내 아내니 네 남편이 내 남편이 없어요. 그래서 문란하게 그렇게, 왜? 그것은 의식이고 그것은 예배이기 때문에, 신을 자극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저에게 이제 목사님 술을 먹어도 됩니까? 안 마셔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참 자주 하는데,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담배는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술을 마셔도 되는지, 술을 마시면 안 되는지 질문을 참 많이 하는데, 술에 대해, 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이 부정적인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술이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너희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그 고기를 잡을 때도 내 앞으로 가져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가장 일상적인 것도 당신 앞에서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마시는 행위가 예배와 별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술이 주는 부정적인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승진을 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승진하면 뭐합니까? 뭐합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술을 한잔합니다. 승진되지 않고 떨어지면 뭐합니까? 술을 한잔합니다.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술을 한잔합니다. 헤어졌습니다. 술을 한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죠. 축하주, 위로주, 결별주, 이별주. 우리 삶의 모든 희노애락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술이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네가 일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가장 일반적인 그 행위조차 내 앞에서 했으면 좋겠다. 내 앞에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작은 행위조차도 내 앞에서 예배였으면 좋겠다. 나를 두고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전 10장 31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매일같이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행위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 부분을 레위기 17장 5절은 화목제로 표현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죄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라.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한 시간을 갖는 거지 않습니까? 너희들 일상 속에서 먹으려고 잡는 그 가축도 하나님과 화목한 의미가 담긴 화목제물이 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너희들이 누리는 모든 풍성함과 일상의 모든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이 나와 함께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기 와서만 예배가 아니라 먹을 때도 마실 때에도 내가 일을 할 때에도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내년에 모든 성도들이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1년의 성경 일독을 함께 도울 것이고 동시에 삶에서 하는 기도의 습관을 키워드리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화장실에서 면도를 할 때, 화장을 할 때, 옷을 입거나 신발을 신을 때, 내가 직장에 출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이불을 덮고 잘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의식해야 되는지를 훈련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짐승을 잡을 때에도 너희들이 일상적으로 식용으로 먹는 가축을 잡을 때도 이러이러한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그 규례 안에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을 담아두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두 번째, 여러분, 가축을 잡을 때 나오는 이 피에 대한 규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잡을 때 나오는 그 짐승의 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하나님은 짐승을 잡으려면, 그 가축을 잡아서 너희들이 먹으려면 내 앞으로 가지고 와서 잡은 다음에 먹으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피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먹으면 절대 안 된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죄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피에 대해서 집착을 하신 걸까?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걸까?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선언이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1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육체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에서 짐승의 생명은 피에 있었습니다. 피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기준하고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어디 있는가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적어도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어. 그런데 피는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임의로 누릴 수는 있지만 누렸다고 해서 내가 그것에 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주인은 아니라는 거야. 서두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내가 산을 정복했다. 내가 산을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산을 저렇게 조성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을 잡아요. 내가 이 짐승을 정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그 짐승의
고기를 먹다 보면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생명이 주는 유익을 누리다 보면 그 생명의 주권이 내게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되 우리가 결코 넘볼 수 없는 또 넘어가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계세요. 허락된 은혜가 마치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처럼 행사하는 것은 여러분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고기를 먹어도 그 고기의 주권자는 아니다라는 거야. 네가 그 고기를 먹어도 그 생명의 주관자는 네가 아니다라는 거야. 그 생명에 대해서는 네가 가타부터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려왔습니다.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그들이 수고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바라보는 화창한 날씨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따스한 햇살을 여러분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여름에 시원한 내 땀을 말려주는 시원한 그 바람 역시 내가 창조한 게 아닙니다.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누릴 때 이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가 이 사실을 동산 중앙에 딱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은 너희들이 주인이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비로소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메시지가 증인이 바로 선악과인 나다라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아담과 하와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이해되십니까? 네. 왜 하나님이 고기는 먹는데 피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못하도록 하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이 땅에 왔어요.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비하면 그 누구도 빚진 인생은 없어요. 문제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 동안 아주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있는 크고 작은 것들을 기쁨으로 누릴 때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에게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이 계시다. 하나뿐인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 아이디어, 다양한 실력과 물질까지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셨고 허락하신 이것을 주님이 주셨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피를 먹지 않으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궁극적인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철저히 고백하면서 살았던 두 명의 인물을 소개하고 싶은데 첫째가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누렸던 인물이었습니다. 왕이었고 세상에서 권력과 부와 명예를 조금도 부족함 없이 누렸던 인물이었는데 그가 지금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냐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주신 풍성함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뭘 기억하면서 살았다는 의미죠? 이게 누가 나에게 주신 것인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누가 주인인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피를 먹지 않고 살아간 것이죠. 다윗과 더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했던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욥입니다. 욥기 1장 21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다윗과 여러분 요 모두가 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허락받은 은혜,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살았어요. 다윗이 모든 것을 다 누린 상황에서 이 고백을 했다면, 반면에 욥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황에서 이 고백을 했죠. 결국 다윗이나 욥은 레위기 17장에 근거하면 피에 손을 대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명을 다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신앙의 집을 지을 때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주춧돌로 두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집을 사야 되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이 땅에 먹고 살고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다 보면 우리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신앙인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이곳저곳에 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이곳저곳에 가서 말씀을 들어도 당장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가 궁금하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시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는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되어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참된 소유권자와 주권자가, 그리고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피는 속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7절 하반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피를 주신 이유는요, 피가 존재하는 이유는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들의 죄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 대처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듯이 하나님은 무법한 분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제정하신 수많은 법들 가운데 죄사함은 피 흘림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사함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7절을 보면 죄의 삭시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가 죽음이다. 즉 범죄한 자는 죽음으로서만 그 죄가 비로소 해결된다라는 법칙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셨죠.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법을 제정하신데, 그게 바로 대속의 법입니다. 대속의 법. 대속의 법이라는 이야기는 나 대신 누군가가 대신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하면서 쭉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전가할 짐승을 가져오면 그 짐승에게 안수할 때 내 죄는 그에게로 흘러가고 그 짐승의 흠 없음은 내게로 흘러 들어오게끔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내 죄를 전가받은 짐승이 땅에 피를 쏟아서 번제단에서 피를 쏟아낼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죄가 처리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그 짐승이 죽을 때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보기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법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피를 먹는 행위 그 자체가 그 생명과 하나 되고 연합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피를 먹는다는 것은요, 그 생명과 내가 하나 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피에 대해서 까다롭게
먹으면 안 된다. 절대 먹으면 안 돼. 절대 마시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락한 피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요, 그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죄의 무게를 견뎌내게 하고 마지막 날 보란듯이 죽음을 이겨내게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짐승의 피도 너희들의 죄를 씻어낼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이 땅의 그 어떤 생명이 아닌, 그 어떤 육체가 아닌 나와만 하나 되기를 원한다. 네 안에 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너 안에 나의 생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6월절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들어오셔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걷어가기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때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 가정의 장자는 하나님이 걷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집 앞에 이미 장자가 죽어 있었기 때문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한 장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피로 적셔진 가정,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흐르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죽음이 나를 찾아와도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죽음을 향해서 코웃음 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죽음 앞에 떨 때 좌우 임방설주의 어린 양의 보혈이 흐르는 집처럼 내 안에 유일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를 때 그것을 본 죽음의 영은 결코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상징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두를 전가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우리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정말 맛있는 음식, 아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테이블에 준비해 놓고 있는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채 불량식품을 입에서 뜯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도 추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우리에게 불량식품 먹는 아이들에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는 그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이 피는 절대 안 된다, 그 어떤 짐승의 피도 내가 허락할 수 없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보혈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고 싶어하는 보혈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그 어떤 것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와만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요,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유일하게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 먹지 말라고 하신 분이 직접 따라서 자 마셔라, 내 피다. 여러분, 제자들이 의아하지 않았을까요? 피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서 그렇게 궁금해서 피 한 방울을 손끝 안에 찍어서 먹어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으면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두려움 때문에 피에 손가락 한번 찍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와서 피를 마시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단순히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분이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결국 무엇을 주기 위해서 그토록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남겨둔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리.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합시다. 진짜 보혈을, 진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신 이 하나님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놀라운 반전을 펼치잖아요. 그렇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분께서 직접 테이블을 준비하신 이후에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땅에 쏟지 말고 네 안에 담아두라고. 네 안에 나의 보혈이 담겨져 있으면 마지막 날 나와 하나 된 너희는 반드시 내가 살려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에 담긴 보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사용하고 선포하면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합시다. 그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죽음의 영들이 아니라, 죽음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선포하고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적셔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신 보혈, 우리를 위해서 맡겨두신 보혈, 주님께서 직접 테이블을 준비하신 후에 우리에게 건네신 그 보혈이, 그 보혈만이,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마지막 날 하나님 주님께서 건질 수 있는 인격의 보혈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땅의 모든 것들은 너희들에게
아프신 부분이 있으면 그곳에 손을 잠시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없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생명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괴롭고 힘듭니다. 주님, 이곳에 생명의 보혈을 덮어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픈 부위에 또 주님이 만져주기를 원하시는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들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라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손을 얹고 주님, 이곳에 주님 만져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치유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묶고 있는 모든 어두병들은 결박시켜 주시고 이들의 연약한 육체와 영혼과 마음 가운데 생명의 보혈, 주님의 보혈을 적셔 주셔서 새롭게 되고 치유되고 깨끗하게 되고 시원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질병으로 이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들, 두려움에 있는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선포하노니 지금 이 시간 이들의 영혼과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들의 육체에서 지금 떠나갈지어다. 지금 떠나갈지어다. 주님,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남겨두신 당신의 보혈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보혈 남겨두었으니 다른 피에 집착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보혈을 내 삶과 내 가정과 내가 가는 곳곳마다 뿌려서 그리스도의 계절에 오도록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